미국의 러시모어 산에 가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의 얼굴이 벽에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얼굴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인데, 그는 처음에 대통령이 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죠.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선서할 때 항상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선서할 때 성경이 아니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 합니다. 두 번째 얼굴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인데, 이분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이죠. 선언서를 기록할 때 미국은 성경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얼굴은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지런히 지혜와 명철을 배워서 나라를 다스리신 분이죠.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성경이다, 이 아름다운 말을 남겼습니다. 네 번째는 최연소 대통령이 된 26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그는 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고 하면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가 흘러도 수많은 후대에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관의 기초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함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 주는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9편, 시편 119편은 8절이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 22단락의 각 단락의 첫째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알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단어까지 그 첫 단어가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또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6절로 되어 있는 가장 긴, 한 장의 가장 긴 그런 성경이 또 시편 119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시편을 막 시작할 때 시편 1편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시편 119편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 또 명예를 가진 사람, 또 권세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쩌면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복 받았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서 돈이 많다고, 권세가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복을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복받은 자라고 생각하며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상이 주는 가치관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 이 복의 개념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들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영원한 것, 불변하는 것, 그리고 진리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돈, 이 세상에 돈 있다가도 없어요. 돈이 좀 있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때가 있어요. 명예, 그것도 그 명예가 참 대단해서 사람들이 그 명예를 아주 존중히 여겼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그 명예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고모부가 이제 전라북도 초대 도의원을 지내신 분이에요. 초대 도의원 지냈으니까 그때만 해도 뭐 꽤 집차 타고 다니고 6.25 직후 뭐 청년단 뭐 활동하고 이러면서 뭐 꽤 이름을 날렸죠. 그리고 사업도 하시고 뭐 요즘 정미소야 그렇게 별로지만 옛날 정미소는 대단했잖아요. 정미소가 몇 개 되고 또 자동차가 몇 대 있고 이러면서 시골에 계시지만 그 까만 찌푸차 타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결혼할 때 그 찌푸차 타고 동네에서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찌푸차 태워주길래 대단한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돌아가셨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좀 마음이 안 좋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도의원에서 떨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도의원에 다시 도전하려고 하니까, 그 명예에 도전하려고 하니까 자동차도 팔고 정미소도 팔고 논다대기도 팔고 집도 팔고 사촌네 팔촌네 저희 집에 있는 그 논까지 다 주시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돈을 다 쏟아 부었지만 그 다음에는 당선이 안 되니까 명예가 없게 되는 거죠. 명예 잃고 돈 잃고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지속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표차가 많이 나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아예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데 표차가 얼마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족들하고 저희 그러니까 고속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의가 쪽이잖아요. 친정 쪽이니까 친정 쪽 큰아버지 뭐 조카들 다 동원해서 선거운동 시키고 자기 집안의 사돈네 팔촌까지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하지 않는 복을 향하여 어떻게 하냐면 늘 그 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 잠깐 있다 없어질 것, 그걸 향하여 달려가고 또 다름질하고 신기루를 찾았나 보다 했는데 신기루가 아니고 거기에 바로 지치고 또 지치고 또 지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복은 내 말을 사랑하고 나를 사모하는 자, 그가 진정한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복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도 하시고 우리를 저 비천에 넣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모든 일체의 비결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이를 줄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 풍부하게 살아라 그러면 풍부하게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너 좀 허리띠 좀 졸라매고 좀 빈궁하게 좀 살아 그러면 감사함으로 빈궁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복을 향하여 우리 함께 전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왜 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인생의 삶 속에 관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죠. 또 이런 사람들이 왜 복이 있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불의를 멀리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불의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정직하지 못한 것과 불의하지 않은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살게 하고 정직한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굳게 정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굳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도록 꼭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아주 든든하게 올바르게 세워 주신다 하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 2절에서도 말씀하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럴 때 소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적극적인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럴 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의에서 떠나게 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불의가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반과 같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로가 잘못되었을 때 나침반이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즘은 내비게이션 같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또 잘못 가면 또 삐삐삐삐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런 바른 길을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아름다운 정말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가 그 말씀이 복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 그러면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까? 주의 말씀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말씀하면서 주의 말씀을 삼가 지킬지어다 라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킬 때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하나님의 권유에 대한 거부, 이것을 이기는 것이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또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니까 세상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해야 되는데 그 행실을 깨끗게 하고 우리를 이 잘못된 행실에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주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11절에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께 범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죄라고 말할 때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떠올리는데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죄가 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둘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행로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실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삶은 외롭습니다. 공고합니다. 피곤합니다. 늘 쓸쓸합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의 삶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찾고 또 찾았더니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나그네의 삶 끝에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영광스러운 그 삶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나그네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고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자유의지가 있지만 자기의 자유대로 살 수 없고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하여 자기의 인생이 굴복당하고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하여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박탈당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찾았더니 그 말씀 속에서 네가 지금은 곤고하지만 너 미래가 이럴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 기이한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을 보고 현실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저 미래가 보여다보는, 저 아름다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의 삶을 내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내일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힘듦과 오늘의 피곤함과 오늘의 압제와 오늘의 핍박과 오늘의 조롱을 내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내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복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실 때 맹목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 목표점에 도달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매뉴얼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에서부터 들려오는 그런 소리에, 그런 가치관에, 그런 목적에 어떤 나의 타임 스케줄, 나의 시간표를 만들고 나의 계획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를 발견하고 그 계획표를 따라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아름다움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가까이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부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 아래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태도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몇 가지 태도는 계명에 주의해야 한다. 계명에 주의한다고 하는 것은 listening, 경청하는 거예요. 계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전심으로 말씀을 찾아야 되고, 6절, 7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15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늘 말씀을 읊조려야 합니다.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더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묵상할 때 깊은 그 말씀의 자리로 들어갈 때 때로는 쓰디쓴 양약처럼 괴로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이 막 내 가슴을 이렇게 도려내는 아픔을 갖게 할 때도 있어요. 죄를 지적하면서 슬퍼하게 할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죄로 오염된 마음과 삶을 도려내기도 하고,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은폐된 상처를 드러내기도 하고, 숨어있는 악한 의도를 빛 가운데 끄집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너무나 아파서 말씀을 그냥 덮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종양들 그대로 놔두면 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들고 아프지만 병원에 가서 그 날카로운 메스를 대서 종양들을 다 도려내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치유될 때까지 아파요. 그러나 그 악한 종양들을 다 끄집어내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칼이 우리 안에 닿을 때, 말씀의 메스가 우리의 생각 속에 와서 닿을 때, 말씀의 메스가 우리의 죄악된 행실 가운데 와서 닿을 때, 말씀의 메스가 우리의 잘못된 그 행실을 지적하며 그걸 도려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메스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면서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해주고 소망이 있게 해주고 놀라운 것을 보게 하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이 아름다움이 이 말씀 앞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